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하는 말씀이 시편 116편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믿는 고로 말하였다. 말이라는 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 마음에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또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마음에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지,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할 때, 이 같은 믿음의 마음, 이 마음을 영어로 보니까 스피릿,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특히 고린도서에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 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영에 속한 게 뭔가, 우리가 이 고린도서 이 3장에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 할 때, 의문이라는 건 문자죠. 문자, 글, 문자, 이런 걸 의문이라고 하는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1장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할 때,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죠. 의의 직분이라고도 하고 영의 직분이라고도 하고 또 살리는 직분이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대칭되는 게 정죄의 직분, 율법을 받은 이 모세가 정죄의 직분, 또는 의문의 직분, 죽이는 직분을 모세가 받았죠. 이 영이 뭘까 했을 때, 그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열매에서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렇게 온유, 절제, 이런 것 쭉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또 영에 속한 것들이죠. 그래서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도 우리 한글로는 충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성령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죠. 제가 이 영에 속한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랑이라는 것도 영이구나, 생명이구나, 또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영이고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천 목사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뭐 10년 전에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의 어떤 시작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이제 모든 그 믿음으로 말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게 뭐 간증을 몇 번 드렸지만 이렇게 개인 교제를 하는 걸 이렇게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는데, 어떻게는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하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에서 파생된 표현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요 믿음이 약간 이렇게 좀 거기에서 파생된 표현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이 어떻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그 믿음이 이렇게 그냥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오랫동안 어떻게라고 하는 그 영역을 진짜 내가 그걸 해보려고 하면서 결국은 되지도 않죠. 내가 그 일을 해보려고 고민하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어두운 힘든 그런 영역이었는데, 그 영역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역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밝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제 삶 속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이렇게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 같은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그 로마서인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들음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분이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말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같이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 표현대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같은 믿음이라는 이 영을 가졌으니, 이게 믿음이 같아지니까 이 믿음이라는 영이 같아지면 같은 말을 하게 되겠죠. 영이 같으니까.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 같으니까 같은 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 내용의 이 말씀인데, 참 최근에 이 말씀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같은 표현을 하게 되고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이 전달된 사람들의 마음에 같은 이 표현을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고린도서 4장을 이렇게 보면 이 4절하고 6절이 좀 대칭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 이 세상신, 마귀죠. 세상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혼미케 하는 일을 하고, 6절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빛을 비추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마귀가 하는 일과 이 세상신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딱 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반대로 이제 이 사단은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하나님이 빛을 못 비추게 하도록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은, 여기 이제 표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영어로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친숙한 단어인데, 블라인드, 우리가 창에다가 블라인드를 설치하잖아요. 여름 같은데 이렇게 햇빛이 막 많이 들어올 때 그 블라인드를 이렇게 내리면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빛이 창 안으로, 방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 블라인드라는 게 빛을 막는 장치죠.
이게 그걸 여기는 이제 혼미케 한다고 한 건데,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 신이 블라인드 한다. 그 블라인드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가로막는, 여기 혼미케 하는 이런 일을 사단이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사단이 없다면 이 복음을 듣는 이 믿음의 말씀이 믿음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믿음으로 비추어져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빛,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빛은 아는 것인데 뭘 아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복음이죠. 한마디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빛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빛이 어디에 있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 복음의 빛, 영광의 빛.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하나님이 빛이신 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이런 세계를 알게 해주는 빛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냥 빛을 비춰주고 계시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빛을 이렇게 골고루 다 비추는데, 이 3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음의 세계가 밝아지고 살아나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서 그 속에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생기고, 여기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처럼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운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다 비추었는데 빛이 안 들어간 거예요. 빛이 막혔죠. 빛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블라인드, 이 가로막는, 그게 가로막혀 버렸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 혼미케 한다, 빛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 앞에 보니까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게 여기 앞부분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지금 바울은 표현할 때 우리가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데, 진리를 나타내지 않는 요 반대편이 뭐냐면 숨은 부끄러움. 숨은 부끄러움,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옆에 놓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서 그 의미나 뜻을 찾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숨은 것인데 어두운 것이죠. 숨긴 것인데 부정직, 이게 정직하지 않는 마음, 정직하지 않는 마음으로 뭘 이렇게 숨기고 있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계율 가운데 행한다. 이 계율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 간교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다, 이 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치듯이, 진리를 진리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치듯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믿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 이 빛을 사탄이 가로막는데 이 인간의 육에 있는 간사함이나 또 뭐 자기 중심적인 이런 거나 또 자기의 사욕을 쫓는 마음이나 어두운 이 우리 육에 있는 이 사단의 어두운 세력들 이런 세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분명히 들려줬는데도 그 복음이 그 마음 안으로 비쳐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어두운 생각들로 정직하지 않는 생각들로 또 간사한 생각들로 그 빛을 이렇게 다 블라인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순진한 있는 그대로 그냥 들으면 그냥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faithful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믿음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으면 믿음이 전달되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냥 빛이 이렇게 비치면 그냥 그 빛이 열려 있는 곳에는 그냥 그 빛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막힐 게 없는 세계인데 중간에 이 막는 자가 빛을 가로막는 자가 있어서 이 사악한 생각들로 부끄러운 생각들로 또 거짓된 그런 생각들로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이 두 칼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10절하고 11절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10절 11절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조금 이렇게 다른 어떤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핵심 부분은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운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4장에는 영이라는 표현을 지금 잘 안 쓰고 있는데, 이 생명이 나오면 성령과 가장 가까운 다른 표현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그러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죠. 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먼저 따르는 게 십자가죠. 죽고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무엇이 예수를 죽였냐면 우리 옛사람이죠. 이 죄의 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시기 위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예수 죽인 것을 늘 몸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데, 이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이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산자가 항상 죽임에 넘기우면 내 속에 늘 사람이 꿈틀거리지만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구나. 우리 속에 늘 이 사단이 자아를 통해서 꿈틀거리게 하는 이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죽음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 있는 그 십자가로 우리가 돌려보내는 거죠. 저는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것하고. 그래서 하는 이유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이게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1절에도 나오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3번 나오는데 8절에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쭉 나오는데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낙심하는 일이 참 많았죠. 교회가 이 바울을 버리고 아시아에는 모든 교회가 다 떠나버리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1장부터 보면 환난과 고난이 굉장히 많았죠. 이 환경이나 이런 일을 보면 낙심이 되는 일이 많은데 거기 17절에 이제 나오지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들, 고난들, 이 어려운 형편들이 이건 경한 거다, 가벼운 거다. 뭐에 비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영원한 것. 그래서 이 육체로 받는 이 모든 건 영원한 것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자체가 그 영원한 것을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죠. 고린도서를 이렇게 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게 이 영으로 말미암은 세계가 점점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분명해지면서 성령과 한영된 세계, 또 이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 있는 이런 세계, 또 이 영의 이 세계, 이런 세계들이 밝게 드러나면서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 사는 근심거리가 밀려오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막 거꾸로 트림을 막 오는데 결국은 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뚫고 나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성령의 세계는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에 그 성령의 열매 이야기할 때 사랑이랑 앞에 해놓고 끝에 뭐가 나오냐면 이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중간에 그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죄가 나타나도 성령이 나타나서 이걸 제압할 수 있어요. 역전시킬 수가 있고 사망이 와도 부활의 생명,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망을 역전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해도 어두움의 세력이 확 깊이 머물러 와도 빛이 오면 그 어둠이 역전돼 버리고 근데 이제 이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빛이 나타나면
그 빛을 역전시킬 게 없다.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최고의 법이죠. 오늘 그 야고보서 핵심이 최고의 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 최고의 법, 성령의 법이죠. 자유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이 성령의 법, 이게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일하시면 성령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다른 법이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우겨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우겨삼을 역전시키고 뚫고 나가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이 예수의 생명, 성령의 이 생명이 역사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역전시키고 이기게 하시는 이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또 그 믿음에서 믿음을 또 전달받아서 그 믿는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열매를 나타내시고 일을 하신데, 그 성령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다시 역전당할 일이 없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위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왜 저렇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이 행위를 굉장히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들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를 뺏어갈 자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역전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바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행위,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라고 하는 그 세계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분명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고, 이 최고의 법, 거기 최고의 법인 이 성령의 법, 자유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 3장 끝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자유함이 있냐면 주의 영, 성령의 세력을 역전시킬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죄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생명의 성령이 그 자유한 그 힘을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최고의 법이라는 이 부분에 이렇게 참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게,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속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죠. 담대해지죠. 왜? 최고의 힘을 가진 이 성령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믿으면서 우리의 이 속은 날로 담대하고 강건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의 생애 속에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환난과 정말 그런 고난을 정말 많이 이렇게
바울의 어떤 육체에 이렇게 당했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역전시키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